6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3장, 찬송가 33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해운대 제일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예배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부모와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더 알려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힘을 모아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년들의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적, 관계적 문제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 기준으로 포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소망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게 알려주시고, 그런 고백이 아버지 가장 기초가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의 확신 가운데 아버지 그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게 알려주시옵소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예배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와 함께 고민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더 알려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힘을 모아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모습이 아버지 정말로 가정 안에서 아버지 정말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아파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아버지 결혼의 문제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들,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소망의 세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께서 함께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청년들에게 믿음을 아버지 정말 그들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그 고백 가운데 아버지 삶의 모습을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아버지 고백해 알려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께서 함께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요즘의 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15장 16절부터 35절까지인데 그 가운데 24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고 그들의 양과 소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사울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들의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백성들이 행했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사울을 자신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챙기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사울이 고백하는 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고백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사무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무엘의 요청이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지 한 번 더 요청하게 되고 그 요청한 말씀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그 모습 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나와 사울 자신을 뜻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어필하면서 사무엘이여 나를 위해 나의 것을
나에게 속한 일들을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을 때 진멸하라 하였을 때 사울은 백성들이 워낙에 그것을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우선되어 버린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한가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되는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진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한편에 허세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눈치를 보며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잘 되는 모습만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막상 마치 사울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나 달라집니다.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는 평가는 그 시간에 따라 언제나 다르게 됩니다. 다르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듯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주는 평가,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른 평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러합니까?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정하신 일에 대해 명확하게 행하시고 행하실 일에 대해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갈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갈대 같은 사람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명확하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또한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온전히 서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들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고백하였던 이 갈라디아서의 기자처럼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가장 우선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갈림길 속에서 우리들은 아차하면 사람들을 기뻐하는 모습,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어느덧 상반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십시오. 사람에게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아버지 아십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떨며 어떻게 사람들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평가가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성경으로 하나님 내가 기뻐하시는 것을 그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